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6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43절에서 6장 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신명기 세 번째,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6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에케브 말씀이었죠. 에케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26번째 시간입니다. 126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산상수훈 중에서 이웃사랑의 주제에 관한 예수와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 특히 예수와의 제자들을 구별짓는 특징입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은 비방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거나 괴롭히는 자들을 증오하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은 그들이 벌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죽어버리도록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벌을 받거나 죽어버리도록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들이 무지해서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랍비 예수아와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모습이었죠.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들에 대해서 무슨 따스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거나 혹은 그들과 로맨틱한 관계를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거죠? 게밀룻 하사딤, 친절의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게밀룻 하사딤, 친절을 베풀고 친절의 행위를 하고, 그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굶주린 상태라면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들이 목마른 상태라면 마실 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목마르면 마실 물을 주고, 그들이 배가 고파하면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친절의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가 공경에 처하거나 위태로운 상태라면 최선을 다해 공경에서 건져주고, 또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증오의 감정이나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행동으로 그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그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히브리적인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일 뿐,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45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쉽게 말해서 예수와의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친구들에게나 원수들에게나 악인들에게나 선인들에게나 똑같이 친절함과 정중함을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는 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들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예수와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우리가 속한 사회 너머로까지 확장시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선대하지 않는 자들,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조차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우리가 사랑하고 선대하고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야 할 우리의 이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라는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넘어서, 그리고 이 사회를 넘어서 전 인류가, 모든 인간이 우리가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놔두세요, 권사님. 네, 놔두세요. 4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르게 번역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랍비 예수와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공정하고 공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정하고 공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든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수들이든 똑같이 친절과 관용으로 대하고 인격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어떻게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죠?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주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 큰 거를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높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불가능하신 것을 명령하신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주님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가까이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고 우리가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얼마든지 준행할 수 있는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안 된다는 생각, 불가능하다는 생각, 도저히 이런 걸 지킬 수 있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일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본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는 자를 말한다고 했죠. 신명기 26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6장 17절. 신명기 26장 17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7절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여기서 그 도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도를 행하라. 답사 그 도를 행하라. 그 도를 행하라. 그의 도를 행하라. 그의 도를 행하라는 말은 그의 길 안에서 걸으라. 그의 길 안에서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walk in his ways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길 안에서 걸으라. 이것을 유대 현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의 도를 행하라를 어떻게 쓰냐면 그분을 본받으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분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길 안에서 걷는 것은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면 너희도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듯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듯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그렇다면 너희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엘 라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듯 너희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듯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의미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본분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시면서 명령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양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 가운데 예수와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분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아버지의 그 높으신 속성을 본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을 본받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과정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건 불가능해 라고 던져버리지 않겠죠? 그죠? 왜? 평생에 걸쳐 이루어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평생 동안 이루어가야 될 과정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한순간에 우리가 본받습니까? 평생 동안 이루어가야 될 과정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도 평생 동안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과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가고 성취해 가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도 평생에 걸쳐 이루어가야 할 숭고한 목표이자 추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온전한, 우리말로는 온전한 혹은 완전한, 완벽한, 영어로는 complete 혹은 perfect, 완벽한 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레이오스. 헬라어로 하면 텔레이오스. 해볼까요?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perfect, complete으로 번역이 됐어요.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근데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언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토라 강론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사용하셨다?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어요. 1세기 유대인들은 일상 영어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일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보편적으로 일상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은 특별히 토라를 낭독하고 토라 티칭을 할 때에는 항상 거룩한 언어, 라션 코데시인 거룩한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토라 강론을 할 때는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히브리어를 당연히 사용하셨겠죠. 이 헬라어 텔레이오스는 히브리어로 고쳐보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히브리어는 아마도 타밈이었을 겁니다. 타밈, 해봅시다. 타밈, 타밈, 타밈입니다. 타밈은 완전한으로 해석될 수 있죠. 완전한, 완전한. 히브리어 타밈은 완전한, 결백한 이런 뜻도 있고요. 꾸밈 없는 이런 뜻도 있어요. 흠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균형 잡힌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균형 잡힌. 완전하라, 완전하다 라는 이 표현을 저와 여러분이 이 히브리 관점으로 토라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낯선 것으로 이제는 여기면 안 됩니다. 낯선 것이거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왜? 이미 토라에 이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토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이 서구적이고 헬라적인 생각으로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적인 헬라적인 사고에서는 완전하다라는 생각을, 완전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그렇고 단 1%도 죄가 없어야 돼. 1% 흠결이 없어야 돼. 그죠? 의도에 있어서나 막 생각에 있어서나 단 1%도 흠결이 없고 티끌만큼의 뭐 오점도 없어야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상태, 완벽하게 그런 상태를 떠올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수와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완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서구적으로 헬라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들,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토라 명령들을 아브라함이 흠없이 신실하게 행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의도에 있어서나 생각에 있어서나 티끌만큼의 오점도 없는 상태로 너는 살아가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온실의 화초처럼 이런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그죠? 계명들이 있고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 토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 안에서 네가 흠없이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명령은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완벽하게 단 0.0001%도 흠결이 없고 오점이 없는 그런 어떤 뭔가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흠없이 그 안에서 네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또 신명기 18장 13절에서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죠? 한 뛰어난 의로운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명령합니다. 신명기 18장 13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뭐예요? 흠없이 행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실까요?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기를 기대하실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의 초점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얼마든지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따르면 당대의 의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죠. 당대의 의인이었던 누굽니까? 노아. 그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말해요. 완전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행해가지고 구원을 네 힘으로 얻어내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아시겠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토라를 벗어나지 말고 그 토라의 범위 안에서 네가 완전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흠없이 행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스라엘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완전한 자가 여러분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완전한 자가 되기를 추구해야 돼요. 이거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과정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과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예요. 토라의 관점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안에서 흠없이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토라의 관점에서의 완전함입니다. 타밈입니다. 타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토라의 관점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타밈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안에서 흠없이 걸어가는 것, 흠없이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맥락을 보면 타밈은 어떤 의미냐? 균형 잡힌 혹은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등의 의미가 여기에 의미에 초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의 맥락에서 완전한 5장 48절에서 완전하라,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탐임은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균형 잡힌, 불편부당한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치우치지 않으시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치우치지 않으시고 불편부당하시고 공평하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5절부터 4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비추시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치우치지 않고 내려주심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치우치는 거예요. 그죠?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거는 공평하지 않죠. 치우치는 거예요.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치우치지 않으심, 불편부당하심, 공평하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함, 온전함은 치우치지 않음, 불편부당함, 공평함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치우치지 않으시는 것처럼 너희도 치우치지 않는 자가 되라 라고 가르치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45절, 47절, 45절부터 7절까지 언급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며 선대하시는 분,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너희도 친구와 이방인을, 형제와 원수를, 사랑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를 똑같은 선의와 동일한 존엄성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것처럼 우리도 공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예의범절과 진실함과 관대함에 있어서 치우침이 없고 편파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지 말고,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지 말고, 너희의 형제들에게만 무난하지 말고, 너희는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너희는 공평해야 된다. 너희는 불편부당함이 없어야 된다. 너희 원수들에 대해서도,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너희는 게밀루타사딤,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비방하지 말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48절에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함, 탐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누가복음 6장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6장을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6장 35절 36절.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으신 분이고 불편부당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분입니다. 6장 35절 3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 할렐루야.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되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은혜를 아는 자에게나 모르는 자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은 공평하게 치우치지 않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나를 사랑하는 자나 미워하는 자 모두에게 똑같이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형제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무난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나를 선대하는 자나 적대시하는 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관용과 존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성취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 문헌인 출애굽기 라바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라바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처럼 너희도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 미가서 7장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처럼 너희도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와를 통해 거듭난 언약 백성이며 예수와의 제자로서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롤 모델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롤 모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본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와의 제자로서 우리의 롤 모델은 우리의 랍비이신 예수와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예수와가 나의 랍비이십니다. 예수와가 우리의 랍비이십니다. 예수와가 우리의 랍비라는 말은 우리는 랍비 예수와를 본받을 거라는 뜻입니다. 본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와가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모든 면에서 랍비를 본받고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늘아버지와 랍비 예수와를 바라보며 평생에 걸쳐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능했던 것처럼, 그리고 노아가 가능했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너희는 완전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토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부지런히 배워서 우리가 그 계명을 벗어나지 않고 토라 안에서 우리가 흠없이 행하는 삶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 완전함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와께서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또 혹은 언덕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 말씀, 그 말씀이 이제 6장으로 계속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상수훈은 지금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있는 한 산에, 산이지만 언덕입니다. 그죠? 언덕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 또 너머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와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이 6장으로 계속됩니다. 5장 20절을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5장 20절에서 예수와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의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메시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높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준을 높여야 되고, 우리가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더 온전한 의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메시아 왕국이 너희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가 무엇인지를 5가지 반제를 통해서 지금 예수께서 가르치다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 반제, 두 번째 반제, 세 번째 반제, 네 번째, 5번째 반제까지 주님께서 5장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5가지 반제는 끝이 났지만은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관한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그들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왜? 우리는 랍비 예수와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6장 7장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더 나은 의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6장과 7장은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표현하는 의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과 7장은 의의 행위, 의로운 행위죠. Acts of righteousness. 의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표현으로서 행하게 되는 의로운 행동, 의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와는 당시의 종교인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진실하고 바르게 그런 의의 행위들을 실천하는 방법을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랍비 예수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의 3가지 신뢰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의 3가지 신뢰들, 의로운 행동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행하게 되는 3가지 의의 행위를 하나님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는 자선이라고 할 수 있죠. 구제와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구제를 히브리어로는 째다카라고 하죠. 째다카. 네. 째다카에 대해서 기도는 히브리어로 테필라라고 합니다. 금식은 좀입니다. 금식은 좀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이 뭐라고요? 의로운 행동이에요. 의의 행동,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써 행하게 되는 의의 행동 3가지, 이 3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3가지 영역에 대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암송하시죠? 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행하는 3가지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려고 하시는데, 왜 이 3가지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첫째 베콜 레바브카, 두 번째 베콜 납셰카, 세 번째 베콜 메오데카. 3가지를 말씀합니다. 이거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목숨을 다하여, 이거는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가 대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의의 행동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도는 마음에 대응됩니다. 기도는 마음에 대응돼요. 기도는 마음에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금식은 목숨에 대응되겠죠. 금식은 목숨에 대응이 되고, 구제는 힘에 대응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표현이 바로 기도가 될 수 있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이제 금식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힘, 내가 가진 파워, 힘, 이것은 재물입니다. 무엇보다 재물, 우리에게 계시는 돈과 재물과 그 다음에 신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뭐예요? 경제적인 힘도 힘이에요. 그죠?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구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물론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죠. 그것만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많은 힘이 있어요. 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적인 힘이 있죠. 지적인 힘이 있고 재능들이 있어요. 어떤 실력들이 있죠. 다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에 대응되는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의로운 행동을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랍비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경건의 모습을 겉으로 과시하거나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는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경건의 모습을 겉으로 과시하거나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는 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상당 부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들을 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너희가 의의 행동을 행한다면 그것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한참 부족한 서기관 바리새인 수준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너희 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의가 바로 제다카입니다. 제다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죠.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공의, 정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반적인 모든 차원에서의 의로움이에요. righteous라는 것은 의로운, 올바른 이런 뜻이죠. 모든 차원에서의 올바름, 의로움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은 이것이 이제 랍비적인 용어로서는 구제라는 단어로 일반화됐어요. 구제와 선행을 가리키는 째다카, 그죠? 구제와 선행을 가리키는 용어로 상당히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를 행하려고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주님도 구제를 제일 먼저 말씀하죠. 그죠? 구제를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째다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의로움인데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째다카, 뭐예요? 구제하는 것, 자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째다카라는 단어는 특별한 경건의 행위, 특히 구제금을 나누어 주는 것, 구제금을 나누어 주는 것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지금 자선과 째다카는 거의 동의어입니다. 자선과 째다카, 구제와 째다카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 째다카의 행위에는 자선만이 아니고 구제만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도 포함됩니다. 그죠? 예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면서 먼저는 구제를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기도, 그 다음에는 금식까지 언급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째다카의 행위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 모두 유대적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은 유대적인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이죠. 문제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기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의도에서 구제하고, 어떤 동기에서 너희가 기도하고, 그죠?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금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는 잘못된 동기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동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동기, 즉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동기예요. 만약 사회적인 위신과 명성을 위해서 의로운 행위를 한다면 결국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영적인 건강에 해로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회적인 위신을 그리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그런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에 해로운 것이 오히려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무와 훈련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존경이라고 하는 보상을 이미 땅에서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보상이 그들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죠?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아무리 많은 여러분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받았다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어요. 하늘에서 받을 게. 그래서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좀 봐주고 나를 인정해 달라고, 그죠? 나의 경건을 좀 과시하려는 의도로 내가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여러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세 가지 째다카의 행위에 똑같이 은밀함의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은밀함의 원리, 은밀하게 행하라, 은밀함의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그것들 각각에 대해서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은밀하게 행할 것을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은밀함의 원리. 그렇다고 해서 예수와께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모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부인하신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건 다 무효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도 마음의 동기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모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예수와께서 전면 부인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와께서는요, 종종 제자들에게 구제하라고 고민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회당과 성전에서 진행되는 공적인 기도에 동참하셨을 겁니다. 샤bat 때마다 회당에 가셨죠? 샤bat 때마다 회당에 가셔서 주님은 거기서 진행되는 샤카리트 그리고 민하, 이런 기도에 주님은 공적인 기도에 동참하셨을 거예요. 그런 공적인 기도가 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부인하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또 대속죄일이 되면 아마도 틀림없이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공적인 금식에 참여하셨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대속죄일이 되면 공적인 금식에 유대인들과 함께 참여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에 띄는 구제나 공적인 기도, 공적인 금식을 예수와께서 무시하거나 부정하신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와의 경고는요, 특별히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자발적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너희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적으로 하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은밀함의 원리를 주님은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적인 기도나 금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에 동참하는 마음의 동기에 대해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일부러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냥 자연스럽게 띄는 것은 괜찮아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위를 사람들이 그냥 볼 수도 있죠. 자연스럽게 비의도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러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하는 그 의도가 바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와의 제자들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종교 행위들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하는 구제와 개인적으로 행하는 기도와 개인적으로 행하는 금식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와의 제자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 메시아닉 랍비 리히텐슈타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메시아닉 랍비의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전에 그분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씀과 5장 마태복음 5장에 몇 절에 10 몇 절에 있잖아요. 그죠?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의로운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의 의로운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충돌하지 않는. 이거는 뭐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거는 비의도적인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죠? 자연스럽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데, 계명을 준수하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존경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동일한 일반적 개념을 따른다. 즉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늘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기 위해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남몰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공적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든지 어느 것이든지 간에 유일한 동기는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개인적으로 구제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금식할 경우에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공적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러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공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또 대표 기도를 하는 것도 공적인 기도죠.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죠. 거룩하시고, 그죠? 자비로우시고. 또 시드로 기도를 할 때 마찬가지예요. 공적인 기도, 시드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드로 기도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쨌든 동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동기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신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공적인 기도든 사적인 기도든 공적인 구제든 사적인 구제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장의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